오늘 하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코워커 또는 코레이벌러로 불러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즐거워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0장 가운데 족보 가운데에 두 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 명은 니무롯입니다. 일반적으로 니무롯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힘으로 온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으로 해석을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니무롯이라는 이 인물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니무롯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바벨탑에 대한 또 다른 힌트가 벨렉이라는 사람입니다. 10장 25절에 보시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이게 벨렉 때의 세상이 나누어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창조과학자들은 이 세상이 나누어졌다라는 이 표현으로 노아 홍수 이후에 지각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서 오늘날 지구처럼 이렇게 대륙이 나누어졌다. 그것이 바로 벨렉데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벨렉데이에 바로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언어가 나누어졌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니무롯과 벨렉,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모두 맞다라고 한다면 니무롯과 벨렉 모두 다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벨탑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확인하자라는 것이 처음에 사실은 에덴 동산 때의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계셨던 순간,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말하면 바벨탑 사건에 과연 그들이 진짜 그러한가 우리가 확인하러 가자라고 말씀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셨던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탑을 하늘 위로 높이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당시에 탑을 높게 쌓아봤자 뭐 그렇게 오늘날 고층 빌딩만큼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이 있는데 세상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인데 높이가 828층 그리고 163층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28m의 높은 빌딩. 오늘날의 이 정도 빌딩인데 옛날에는 뭐 그것에 비해서 뭐 그렇게 높은 빌딩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의 깊게 보셨다.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이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동하고 모이기 시작했는데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했다. 동방으로 옮겨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홍도와 홍수 이후에 동쪽으로 점점 이동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뭐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인데,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동쪽으로 이동했다라는 말이 가지는 뉘앙스, 의미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옮겼을 때 동쪽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반항할 때에 사용되어진 단어가 동쪽으로 옮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에 어디로 쫓겨났냐면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들이 도망가 이렇게 쫓겨난 것이 추방당한 것이 에덴 동산 동쪽입니다. 그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을 때에 똑같이 동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인데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도저히 그들이 함께 있을 수 없을 때에 롯이 그가 살 땅을 정합니다. 그때 어디를 정하냐면 동쪽에 있는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곳. 물이 풍부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곳은 죄인들이 살았던 곳. 그러니까 이렇듯이 동쪽으로 갔다라는 이 말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서 나만의 세상을 만들 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동쪽으로 갔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할 때에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 11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그들을 버리고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는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모두 다 동쪽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이제 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동쪽으로 옮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동쪽으로 멀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디렉션이라면 괜찮습니다. Toward God,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다면 that's okay.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다. 우리의 삶이 동쪽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고민을 하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부터 turn around,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이 옮겨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이고 회심입니다. 회개는 turn around,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에피스트로 페오라는 말인데 턴어라운드 어떻게 너희 방향을 돌아서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이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바베타 사건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동쪽으로 옮겼을 때에 그들의 모습은 탑을 짓는 건데 그 탑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절을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탑을 짓는 목적이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싸워서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이름을 달자. 우리의 깃발이 달자. 하나님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깃발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깃발을 세우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전쟁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곧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것이 탑을 쌓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두 번 연속해서 온 땅에 충만해라, 온 땅을 번성해라, 온 땅에 가득해라, 한 곳에 모여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에 흩어져서 그 온 지구를 다스리고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과 전쟁해서 하나님과 이기자.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셨고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벨렉, 세상이 나뉘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 오늘 하루 또 2026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가? 성령님께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턴어라운드, 예수님께로 턴어라운드, 성령님께로 턴어라운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2026년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동쪽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방향이 아니라 턴어라운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령님께 더욱더 친밀함을 누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코란데오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주일날 김진영 선교사님이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선교의 열정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2026년 능력에 맞는 사명이 아니라 선교 사명에 맞는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코람데오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턴어라운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나아가는 방향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나서